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을 알려면 먼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에 초청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마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무식한 광신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맞고 지금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인자가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 복음을 전해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이방 지역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신앙의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창조와 타락 이야기도 몰랐고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자기들이 만든
수학이나 철학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로 설명하였을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준들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 지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대신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이 말씀을 한자로 표현하면 칭의가 됩니다. 의롭다고 간주하다는 뜻입니다. 칭의란 그 당시 법정에서 사용하던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죄인으로 선고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벌을 대신 받거나 혹은 돈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써 면죄받는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 통용되는 집행유예나 보석 같은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고 판단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그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보석이라 함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풀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사용한 칭의는 바로 이와 비슷한 제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이 이 칭의라는 법정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칭의라고 하는 법정 용어가 복음과 너무 유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 대부분의 사람은 칭의와 같은 법정 용어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칭의라고 하는 법정 개념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칭의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칭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가 죄인이어야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칭의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언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할 수 있느냐? 바울은 이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각종 신화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헛된 신화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칭의가 성립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의 백성이 될 수도 없습니다. 칭의가 성립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누군가 그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의롭다고 인정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죄인들의 죄값을 갚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이나 속전을 주고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보석과 같은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칭의의 복음입니다. 칭의의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은 복음을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르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칭의를 법적인 측면이 아닌 관계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